에스라 2장 43절부터 7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탑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사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말이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는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에스라 2장에는 바벨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언급한 것처럼 바하사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 시간에 이제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배웠던 나라죠. 현재는 이란이라는 나라 그 옛적에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을 내리시고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으로 그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네, 그때 잡혀온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이미 세월이 70년이 흘렀다면은 처음에 잡혀온 세대들 중에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중에 또 태어난 아이들이 2세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2세, 3세들이 이제 자라나니까 물론 처음에 포로로 왔던 사람들은 옛적에 그 고난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은 그 바벨론에 와서 태어난 그 유대인들은 옛적 조국이 어쨌는지 모르죠. 또 고난도 모르고
그저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 문화 속에서 그 환경에 이미 적응하고 익숙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것이 편한 것이지, 그래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조국, 폐허가 된 조국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편하기, 사람들이 다 편한 거 좋아하지 누가 사서 고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1차 귀환하는 사람들의 여기 그 상황을 2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 전체 3차에 걸쳐서 그 조국으로 귀환하는데, 여기 이제 1차에 귀환하는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결단하고 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는 고생을 감수하고 어떻게 하든지 조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성경은 여기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장 70절 긴 이 내용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42절까지는 그래도 좀 뭔가 좀 명망 가문들, 우리 앞에서 이미 보았던 대로 거기에는 그래도 제사장 가문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뭔가 그래도 좀 뭔가 명망가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43절 이하에 나오는 여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보다는 좀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 사람이 다 공평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공평하게 하시지만은 사람들은 절대로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되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중심이 있으면은 저 땅끝이 변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중심으로부터 저 끝에 변방은 거기가 이제 갈릴리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중심을 더 좋아하고 변방은 사람들이 되게 꺼려하는 거죠. 그리고 또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보면 정치적으로도 보면 주류와 비주류로도 나누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 보면은 이제 이 앞에서 언급된 분들은 그나마 좀 뭔가 주목받는 사람들이었다 하면, 오늘 읽은 이 사람들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공정하게 그들의 형편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43절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느디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디님이라는 뜻 자체가 주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운명에 맡겨진 사람들은 자기가 뭘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냥 내게 주어진 형편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옛적에는 이방 사람들 속에 흘러 들어와서 유대인 속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외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귀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서 허드렛 일들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이 아니고 뭐 물을 길어온다든지 뭐 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느디님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럼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들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여기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에 보면은 시하 자손, 하수바 자손, 우리가 이거 알지도 못하고
뭐 관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어찌하든지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기에 주목받는 인물들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관심을 두지 않으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소중한 이름들을, 그 사람들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느디님 사람에 관한 것이 54절까지 기록이 돼 있고 55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그랬어요.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면은 그들도 보면은 변변치 않은 신분의 사람들을 그 후손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 58절까지 있고 그 다음 이제 59절에 보면은 델멜라 또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증거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서 뭔가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밝힐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자기가 그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또한 밝힐 수 없었더라. 그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제목을 여기서 정했어요. 밝힐 수 없었더라. 뭔가 우리가 증명해야 될 때, 네, 요즘에 보면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다 신분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신분증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그래 지금은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고대에는 이런 게 변변치 않으니까 자기의 소속이라든지 내 뿌리가 어떤지 자기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댈 수가 없으면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는지 밝힐 수가 없었지만은 비록 그들은 억울한 형편인데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밝힐 수 없었더라라는 그 문장만 딱 생각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겉으로 다 밝힐 수 없는 경우는 더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오해를 살 때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소연하잖아요. 야, 내 배를 갈라서 이거를 다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밝힐 수 없을 때가 우리는 참 때로 있어요. 그런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일, 하나님은 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견디기가 힘드냐면은, 아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나의 진실과 내 속에 있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서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요, 이따금 목사에게 와서 이런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 편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배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 편이라고 그랬는데 뒤로는 이간질을 하고 다니면서 그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목사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편 들지 마세요.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누구 편에 서려고 안 해요. 목사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교회가 평안해지려면은 다 하나님 편에 서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분열이 될까요? 각자 네 편, 내 편을 나누니까 그럼 거기는 하나님 편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네 편, 내 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밝힐 수 없었더라, 밝힐 수 없는 일들 많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그것으로 인하여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주신 그들은 비록 직면해낼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61절 보시면 제사장 중에도 하비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 이 세 자손들, 여기에 이 세 자손들은요, 거기에 6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제사장이기는 한데 거기에 그 족보 중에서 도대체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앞에서 59절에 밝힐 수 없었다고 하는 그 억울한 사람들처럼 여기에 이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 중에도 그 계보에서 이름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일하지 못하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더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일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밝힐 수 없는 경우나 또 찾을 수 없어가지고 부정하게 여김을 받아 그 직분을 행할 수 없는 이 억울한 상황,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밝혀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64절에 보면은 이 1차 조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인데 그 외에도 남종, 여종, 그는 더 신분이 낮은 사람, 종들도 7,337명,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노래하는 남녀 200명, 도합 49,897명. 그러니까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숫자죠. 이들이 1차 귀환을 하는데 여기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서 다루었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또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쁘게 드리면서 힘 잘하는 대로, 힘이 잘하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자, 오늘 여기 결론이 뭘까요? 여기에 오늘 밝힐 수 없는 상황이나 찾아도 찾지 못해서 부정하게 취급을 당하는 이 억울한 형편에서 오늘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해서 모든 것을 기쁘게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뭘까요? 믿음이 있을 때만 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까?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우리 11월 1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실상과 증거라 하는 거예요. 실상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보이는 거, 그 마치 무슨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허상이에요. 실상은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바라는 거 저 미래에 있는 거 지금 안 보여요. 그거. 근데 실상은 뭐예요? 실제 상황은 내 앞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바라는 것을 실제 상황 앞으로 끌고 오라는 말이에요. 또 보이지 않아도 증거는 드러나는 거니까 증거를 지금 현재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지금 이들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들이 무슨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실력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억울을 해도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지금 실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허상도 아니에요. 믿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을 실제 상황으로 끌고 오는 것이고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의 행함 속에서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억울하다고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속상하다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실제 상황 속에서 내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그게 증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우리 안에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 실상이 있고 증거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